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지진 참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또 연일 그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데요. 그 We Make News 류근석 기자의 기사를 한번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어요.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는 터키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쇼 하려고 이름을 또 튀르키예로 에르도안이 바꿨죠. 헷갈려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그리고 새 이름 튀르키예.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2만 명 넘어 20만 명 매몰 추정.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인해 누적 사망자 수가 9일 현재 시간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1만 8,500명을 넘어선 피해 규모다. 현지 전문가들은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지난 발생 나흘째인 이날 누적 사망자가 1만 7,13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는 3,162명으로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는 2만 296명에 달한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지진 과학자인 오부군 아후메트는 붕괴한 건물 아래에 갇혀 있는 시민들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후메트는 세계는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구조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한 매몰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72시간으로 보고 있다. 일란 켈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재난보건 교수는 지진 생존자의 90% 이상이 72시간 이내에 구조됐다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경우에는 눈과 비를 동반한 영하의 날씨 탓에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72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속에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튀르키예 국영 방송 TRT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 아디야만에서 6개월 아기가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 갇힌 지 82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에 앞서 안타키아에선 2세 남자아이가 79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날 기준 11만 명 이상의 구조 인력과 5,500여 대의 중장비가 지진 피해 지역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 56개국에선 파송된 6,479명의 해외 구호대가 지진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벌이고 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튀르키예에 구호대를 보내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현지로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도 활동 개시 첫날 5명을 구조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10개 주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낳았다. 건물 6,444채가 무너지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영하의 추위와 악천후로 인해 2차 재난에 놓인 상태다. 집이 무너져 갈 곳을 잃은 지진 생존자들은 눈, 비와 영하권 날씨 속에서 자동차와 임시 텐트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임시 거처에 머무는 이재민만 75만 명을 넘겼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시리아 서북부 반군 장악 지역에도 구호물자가 보내지기 시작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이 시리아 서북부 국경을 넘어 반군 장악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전 세계 95개국과 16개 국제 단체가 지원을 약속한 튀르키예와 달리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는 시리아는 상당수 국가로부터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마스쿠스 공항을 통한 인도주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반군 장악 지역은 구호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처참하죠. 이재민이 75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날씨도 추워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터키하고 이 시리아가 국경이 맞닿아 있죠. 근데 거기가 전체 양쪽에다 지진으로 이렇게 한 머리 돼가지고 양쪽에 지금 난리가 난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터키, 시리아처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세요. 우리가 지금 터키와 이 시리아 사태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는지 우리는 그러한 죄값 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점검해야 되고 좀 회개하고 좀 정결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이게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은 없는지를 잘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 언론 매체들이 이야기한다 해서 같이 부화내동하고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대해야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꼭두가시 춤을 추지 말고 함께 부화내동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이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신 이동욱 그분의 글을 일부 한번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터키 지진, 이분은 참고로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 터키 지진 재앙으로 돌아본 전체주의, 파시즘, 삐뚤어진 집단 지성.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터키를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으로만 봐야 하는지 터키 현실을 냉철하게 보자. 터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고,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예요. 신약 성경 교회의 배경이고,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 코스이다. 저도 2번 갔다 왔어요. 이런 복음의 나라 터키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비율이 1% 미만인 무슬림 왕국으로 변해버렸다. 터키 국민의 99%가 무슬림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국가이다. 어떻게 99%가 무슬림일까? 그러면서도 기독교 성지순례 관광 수입을 바라는 터키 국민들의 이중성. 기독교인 막 죽이면서, 참수에 죽이면서 돈 벌려고 계속 그 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를 인용을 하고.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요,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만 주면요 다 들어.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냥 돈이면 다 되고 돈 아니면 다 안 돼. 악한 자들의 습성이 그런데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그렇지만 뒤로는 어떻게 99%가 무슬림일까? 그러면서도 기독교 성지순례 관광 수입을 바라는 터키 국민들의 이중성. 나는 믿지 않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보고 돈을 내라는 하나님 장사를 하는 터키 국민들의 삐뚤어진 집단 지성이다. 터키는 현재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20년째 철권 통치를 하는 국가인데 조만간 또 에르도안은 20년 독재도 모자라 임기 연장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년 동안 거기 지진이 많아가지고 지진세도 있어요. 지진세. 근데 이번에 지진 벌어졌는데 놀라운 건 1원도 없대. 그 돈이. 전 세계 호소해가지고 도와주라고. 20년 동안 그 터키 국민들이 낸 지진세가 다 어디로 갔대요, 김태희 장로님? 저도 몰라요. 입술이 다 부르텄는데도 쉬지 않고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터키는 현재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20년째 철권 통치를 하는 국가인데 조만간 또 에르도안은 20년 독재도 모자라 임기 연장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이 터키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다. 이런 터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 국가인가? 현재는 엄연히 에르도안에 놀아나는 독재 국가이다. 에르도안의 독재 20년 덕분에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국가 경제는 망가지고 국민들의 언론 자유, 기본권의 수준은 세계 최하위의 고통을 받고 있다. 에르도안이라는 괴물에 선동된 터키 국민들의 삐뚤어진 집단 지성, 전체주의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숫자의 터키 국민들은 에르도안이라는 괴물에 선동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심지어 나토에 소속되어 있지만 에르도안은 철저한 친러시아 정책을 하고 당연히 20년 독재를 하고 있는 동병상련의 푸틴과 가깝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조차 터키가 방해하고 있다. 러시아의 원하는 바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터키를
나토의 이단아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지경이면 나토도 러시아와 내통하는 터키를 추방해야 한다. 터키가 최근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꾸었는데 에르도안의 작품이다. 서구 전문가들은 2023년 5월 터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독재자 에르도안의 인기가 떨어지자 20년 독재의 연장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를 급기야 나라 이름까지 튀르키예로 바꾸며 경제 파탄 등의 국내 문제에 쏠려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터키의 국제 위상이라는 국외 문제로 바꾼 전략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터키, 튀르키안의 지진 재앙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터키는 국가 재앙으로 선포했다. 99%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버린 국민들이 하나님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조롱해 왔는데 1만 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터키 지진 대참사 공포 앞에서는 왜 하나님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 철면피 독재자 에르도안은 대통령 선거 불과 3개월 전에 발생한 1만 명 이상의 국민들의 죽음까지 자신의 올해 5월 재집권의 도구로 최근 사용하며 현재 철저한 언론 통제, 언론 플레이, 에르도안 우상화, 국민 통제 정책을 하고 있다. 집단 지성이 작용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괴물 집단 지성이 형성되어 개개인의 자유와 생각이 파괴되는 해악의 과정이다. 그래서 터키 재앙에 있어 터키에 대한 전 세계인의 무조건적인 애도는 적절치 않다. 종교개혁 주일날 벌어진 귀신 축제 이태원 재앙 사태를 마치 나라를 구한 영웅인 양 서울 광장 앞에서 무기한 추모하고 있는 땡땡땡 당 패거리들의 행태와 유사하다. 성경은 분명히 성읍이 부패할 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때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애도가 아니다. 터키 지진 대재앙 앞에 우리나라도 그 죄악이 터키 못지 않음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전지대 같아요. 백두산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물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보진 못했지만 거기 상황 뉴스 같은 거 쭉 보면.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게 터져버리면 이제 그 제가 일본까지 날아가고 이렇게. 한반도 전체가 그 영향하에서 다 무너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에 그게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터지는 거 아니고 터질 것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안 터집니다. 시켜버리세요 그냥. 터키 지진 대재앙 앞에 우리나라도 그 죄악이 터키 못지않음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회개하자면 망해요. 그 지진보다 더 큰 그 재앙이 폭탄이 있다니까. 핵폭탄이 아니라 그 백두산 그 마그마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버린 국가, 독재자 에르도안을 추앙하는 터키 국민들의 삐뚤어진 집단 지성이 부디 2023년 5월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좀 집단 지성이 빡 깨져가지고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고 나라가 좀 올바르게 서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형제 국가의 국민으로서 진정으로 터키를 위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도덕도 없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파시즘, 전체주의로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삐뚤어진 선동가의 목적이 선한이 따르라는, 지금 남이 나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잖아요. 무조건 네 편 내 편, 그래서 무조건 사기를 쳐도 괜찮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그 무너진 집단 지성의 그 악한 모습이, 그 미련한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뭐 이 정도 얘기도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을까요? 대한민국이 거짓 선동가에 의해 북한, 러시아, 터키 같은 하나님을 버린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국민들의 자정과 올바른 집단 지성이 작동하도록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이런 삐뚤어진 집단 광기에 저항하며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집단 광기에 선동되는 국민들보다 올바른 집단 지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거짓된 파시즘, 전체주의 선동에 국민들 스스로가 저항해야 나라가 지켜지고 비참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타이틀을 가졌든 그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것을 주장하면 그 지도력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 이게 우리의 가치의 기준인 거죠. 절대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은 안 돼요. 여기 가서는 요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선거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선거 끝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우리가 지지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당도 지지하면 안 돼요. 이 터키하고 시리아 지진 참사 이 사건의 실체가 뭔가, 저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6편 4절에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고요.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이번에 그 터키 막 그 지진 가운데 그냥 그 건물들이 막 그냥 힘없이 막 그 주저앉는 걸 영상을 찍으면서 그걸 누가 올렸는데 그 하면서도 그 와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알라는 위대하다. 그 말로다가 제가 그 흉내는 안 냈고 옛날에 하도 혼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혼나가지고 내가 그걸 또 흉내냈다고 혼나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뭐 흉내내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안 할게요. 여기 근데 알라는 위대하다 그 말을 그걸 하면서 무슨 알라가 위대해요? 지금 막 지진 나서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막 사건이 벌어질 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무 생각 없이 뭐 죽어가면서도 질병으로 죽어가고 저주로 죽어가면서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함부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냐 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야 그냥.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의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 이 지금 터키 시리아의 그 지진 참사 사태의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셨다 이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사탄의 저주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간 결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진으로 그들을 흔들어버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에 영역을 넘어서 스스로 악한 길로 들어갔다. 저주의 길로 들어갔다. 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안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터키는요 우리나라보다 8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1.56배 많은 나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 코스. 근데 지금 현재 터키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비율은 1% 미만. 무슬림 왕국. 터키 국민의 99%가 무슬림.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나라예요. 시리아는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80%. 민족 구성은 아랍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쿠르드족 아르메니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교 72%, 기타 이슬람교 13%. 그러니까 이슬람이 85%예요. 기독교 10%.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로 쿠르드족이에요. 근데 쿠르드족을 어떻게 하죠? 진공 청소기로 싹 먼지 빠르듯이 학살하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아주 영적으로 악의 아주 극단에 서 있는 나라 두 나라예요. 제가 2007년도인가요? 그 터키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독일 선교사하고 그 현지 사역자하고 그들한테 성경을 배운다고 거짓말하고 들어가서 칼로다가 그 선교사하고 저기를 난자하고 이 내장을 다 뽑아내고 막 엄청 잔인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사악한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목숨 걸고 이슬람 막아내야 돼요. 목숨 걸고 이슬람 막아야 된다니까요.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다가 완전히 나라 쑥대밭되고 망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다 학살당하고. 25% 되기 전까지는 평화의 종교라 그래요. 아주 거짓말을. 근데 20%, 2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폭동, 방화, 강간, 국가를 전복시켜버려요. 아주 사탄적이고 사악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들의 그 거짓된 그 평화 위장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의 거짓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세계 역사가 그 증언하고 있잖아요.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무슬림 난민들 받아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공권력도 터치를 못합니다. 오히려 공권력이 들어갔다 맞아 죽습니다. 걔네들한테 못 들어가요. 그 자기들 법, 샤리아 법으로 자기들 자경단 스스로 통치하겠다. 그 사악함이 가득한 종교가, 사탄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죠.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슬람 머니가 엄청 들어와서 그 돈을 엄청 먹은 것 같아요. 나 뭐 그러진 않았다. 그런 거 같다 그랬지. 그렇다고는 안 그랬어요.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교과서 개정하는 거 보세요. 무슬림 난민들 막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기독교인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다 걸러냅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게 우리나라 이 무슬림, 이슬람 유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싸워야 돼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일본에는 무슬림, 이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악한지에 대해서 책을 쓴 교수인가요? 그분이? 교수였나요? 장로님? 그냥 작가였나요? 네, 그 작가. 그 무슬림의 그거를 폭로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가서 죽여버렸어. 아주 난자에 죽여버렸어. 옛날 프랑스의 그 무슨 잡지 상가 뭐 거기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얘네들은 이렇게 사악한 집단이구나.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사실을 그들의 어떤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칼로다가 그냥 막 난자에서 죽이고 이러면 이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주 절대 일본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악한 그런 정치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절대 못 들어와 일본. 난 그런 면에서 일본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 나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일본 그거는 정말 부러워. 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 뜨끔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사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돈을 먹었나 봐. 그러니까 막 좋은 것만 내보내지 마. 여러분, 대구 그 대현동에 이슬람 저기를 지으려 그러잖아요. 사원을 지으려 그러잖아요. 그 주택단지 한가운데. 교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주택단지 한가운데. 예? 못 들어갑니다. 교회가 들어가려면요, 언론이 난리쳐요. 막 난리치고. 뭐 민원 한두 개만 들어와도 민원 핑계 대고 그냥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거기는요, 지금 그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서는데도 구청이 짝짝꿍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다 사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팔고 그냥 나가라 이래. 그 사가지고 다 거기 주겠다는 거, 섹터 자체를 다 넘기겠다는 그쪽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드신 것 같아. 그 상황이. 그러지 않고서야. 언론은 다 누구 편이에요 지금? 걔네들 편이에요. 무슬림 편. 걔네들 약자 코스프레하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 그 밑에다가 리플도 달아야 되고, 그런 거 청원 올라오면 거기다 사인도 해야 되고. 절대 이슬람은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안 되지만 특히 이슬람은 안 된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같이 봅시다. 시편 33편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승만 정부 들었을 때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라면 무조건 막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좀 불유쾌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불유쾌하더라고. 왜 그 종교세 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기독교가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근데 막상 딱 물리고 나서 보니까 그 세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대. 1,000억이 들어오면 5천억이 나간대. 예를 들자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대. 이미 큰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하고 있었고 세금 다 내고 있었고.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영세교회들이잖아요. 종교과세 딱 하라 그러 딱 하니까는 나라에서 다 보조해 줘야 될 교회들이야.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주려니까 세무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일이 많아 죽겠는데 교회가 한두 개냐고 지금. 그거 다 막 그렇게 해야 되고 세금 다. 저는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아.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우리는 돈을 받아서 좋다고. 화가 나더라고. 교회를 개척한 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된 분이, 연세도 지긋한 분이 우리는 돈을 받아서 좋다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나라 돈 받아봐야 나중에 어떻게 교회가 나라가 교회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뭔 해라 하지 말아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 좋대 돈을 받아서. 교회 때문에 막 골머리. 그러니까 이거 추진한 그 당에 대해서 일을 간대네 그 세무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 일만 가지고 이거 그리고 그거 하는 사람들 또 고용하면 그 알바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돈이 이중 삼중 그냥 국고가 막 다 새 나가는 거야 막.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또 세무 감사가 나왔어요. 갑자기 들이닥쳐 가지고 이거 내놓으라 그러고 뭐 교회 통장 본다 그러고 막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막 교회 통장을 왜 보냐고 이거 막 제가 막 난리 쳤어요. 개고프면 안 물었지만 막. 필요한 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뭐가 필요한데? 근데 왜 통장을 보냐? 교회 통장을 왜 봐? 왜 본다 그래? 왜? 막 난리쳤더니 깨갱 하더니 안 봐도 된다고. 그 안 봐도 되는 걸 왜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왜 저기 아니야. 내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 누가 찌른 것 같다고. 그 누가 찌르면 민원 나오면 거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민원이니까. 보통 큰 게 그 지역에서 큰 교회 탑3 안에 드는 교회 딱 해도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보통 교회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뭐 경기도의 탑3는 아니잖아. 탑3인가 영적으로?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찔른 거야 도대체? 건이가 찔렀냐? 그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여러분 교회가요 건강하게 서가는 만큼 성장하는 만큼 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 아세요? 선교사 보내는 그거하고 국가 경제 그 지표하고 같이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같이 올라가요, 같이.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성경 한 절 더 봅시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다시 한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흥왕합니다. 악한 자가 세워지면요 그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집니다. 성읍이 무너져 나라가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더십의 반열에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악한 자가 서면 안 된다고. 악한 자가 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세요. 악해도 너무 악한 자가 얼굴 빤빤하게 들고 막 그 악한 자를 추정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어? 무슨 딸들? 근데 그 안에 또 기독교인들도 꽤 있어. 그 안에. 우리 기독교학은 다른가 봐. 우리 성경학은 다른가 봐.
따라서 하십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지도력을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고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놀아.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고 거짓말해도 괜찮고 나라 망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라 망하자는 거예요. 제가 혹시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벗어난 이야기 아니냐고. 그럼 제가 점검을 해보고, 성경에 벗어났으면 제가 성경 벗어나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갑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 저기를 하고.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막 그런 사람은 목사 타이틀을 가졌어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애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국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애국 중요하다는 이름으로 반성경적이고 악한 자를 품으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하나님이 저지했다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안 그랬습니다. 또 졸다가 나도 그래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하셨다면 언제 그랬어 내가? 그들 스스로가 글로 들어갔다 그랬지. 하여튼 구조팀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구조활동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합시다. 거기 필요한 구호 물품들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합시다. 현지 교회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안전 지켜주시고, 지금 교회들을 엄청나게 막 섬기고 있어요. 구호 물자가 다 교회 통해 들어갑니다. 선교사님들 통해 들어갑니다.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구나, 이것이 인식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호를 좀 해야 되겠어요. 거기 우리 교단 총회에서 보내온 문자예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기도 및 긴급 구호 요청.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입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강타한 규모 7.8의 강진과 연이어 발생한 여진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FMB 선교사들은, 우리 침례교회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FMB 선교사들은 안전하게 대피하였으나, 맞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 현재 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FMB 선교사들은 안전하게 대피하였으나 지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숙소를 벗어나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헌금 계좌하고 유지재단이 보내왔어요. 주일날 지정으로 이 터키, 시리아
그 지정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 헌금 묶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 교단으로 보낼 것이고, 그 교단에서 그 FM부 선교사님들 현지 그쪽으로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그런 길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고 하니까 하되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데 하지 말고요. 방송국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일찍 끝났다. 2분 다른 데보다. 기도합시다.